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우린 사랑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만남이다. 근데 그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나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고 사람들은 행복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몸은 항상 상대방을 소유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몸의 시각에 내 눈에 들고 내 몸이 반응을 하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될 때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평안할 때 또는 마음이 통할 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 옳다란 이야기는 아니겠죠. 연쇄살인범 부부도 마음이 통해서 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통하느냐, 무엇이 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몸의 사랑도 마음의 사랑도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문제는 그 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나의 사랑을 몸도 마음도 아닌 온전한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의 모습이 그 엄마의 그 클림트의 그림에 나오는 엄마의 가슴에 푹 잠겨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은 형상입니다. 형상.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의 그것도 결국은 육체적인 것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이 몸과 마음과 함께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카앙의 그림? 아니 그 전에 샤갈의 에펠탑의 신랑 신부처럼 사람들은 그 사랑을 만났다 생각하고 행복에 겨워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몸과 마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이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어떤 조건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확히 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걸 어디서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것을 통해서 원했던 건
이런 엄마한테 안긴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아기의 완벽한 행복도 여러분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면 깨지죠. 주변에 모기나 파리가 날아다니면 이 아기의 행복도 깨져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가슴도 아기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감싸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완벽하게 이 품에 안고 있지 못하다. 그건 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만도 사실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아기의 일부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 품에 안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가 아기를 온전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어린 아기의 엄마에게 안긴 모습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을 받는 것은 자궁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받는 이 사랑을 사실은 누구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몸도 그리워하고 있고요. 이 아기의 마음도 그리워하고 있고 이 아기의 바로 나도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상태. 네. 전혀 하자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받음입니다. 사랑받음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아기의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 아기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못생겼건 뭐 어떻게 생겼건 이 아기가 이 안에서 불구로 있건 어떤 모습이건 엄마는 이 아기를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전체가 됩니다. 부부는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늘 전체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어떤 부분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한다는 것은 부분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너, 즉 너의 전체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의 전체는 이 아기의 자궁 안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엄마는 이 아기의 몸과 마음과 나, 셀프와 에고를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육체와 혼, 마음이 혼이거든요. 마음과 그 다음에 영, 나라고 하는 그런 세 부분을 온전하게 감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그리워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기가 자궁에서 이제 이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도 그 사랑을 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자궁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주의자인데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냐면 그 누군가를 엄마의 자궁이 품어주듯이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엄마와 아기가 자궁 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이별이 뭡니까? 아기가 자궁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 세상 말로 번역하면 그게 죽음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조례를 썼었는데요. 조례를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자궁과 같은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확하게는 30발주에서 40주 사이에 그 엄마와 아기가 이별합니다. 그런데 실제 엄마의 자궁이 아기를 향해서 주는 것을 보면 그 아기가 먹어야 할 양분, 먹고 싶어 하는 양분을 완벽하게 제공해주고 탯줄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해주고 따뜻한 양수로 아기를 마치 우주 안에서 떠다니는 온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그 아이를 이렇게 온전하게 그래 너 마음대로 이 세상을 너의 세상을 날아다니렴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아기가 마음대로 놀아도 그 주변을 감싸주고 있어요. 비슷한 형상을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아기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엄마는 벤치에 앉아서 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형상인 거예요. 물론 한쪽은 굉장히 불안하고 한쪽은 온전한 것이지만 그래서 자궁으로 꼭 감싸고 거기에 양수를 넣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알과 같은 거거든요. 아주 포근하고 튼튼한 알. 근데 그 알은 죽어있는 동물의 알이 아니라 살아있는 알을 엄마가 품고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새는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지만 엄마는 알을 자기 안에 낳고 그리고 그 알을 40주 가까이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을 품는 그 알의 껍질도 아주 포근한 또 피하 지방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싸고 네,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지만 여성들은 피하 지방이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건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양분이 부족할 때 보충해주고 또 외부 충격이 올 때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입덧부터 시작해서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마치 이제 나는 죽어간다. 너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처럼 여성은 자기의 입맛, 자기의 취향,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또는 인간으로서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여성은 포기하고 그 현상 자체만 바라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사실은 실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볼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자녀를 임신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봐도 아름답죠.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어떤 여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성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들을 이 머리에서 다 끄집어내고 아이들 위한 걸로, 내 아기를 위한 생각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늘 지금까지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해왔던 이 두 손을, 그런 잡고 있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화장품이니 아니면 뭐든지 하여튼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아기를 위해서 내 손을 사용하고 아기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곳으로 즐겁게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위한 장소로 가던 나의 이 두 발이 이제 병원으로 향하고 아기 물품 파는 데로 향하고 아기와 관련된 곳으로 내 두 발이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내 심장을 내어주고 아기의 심장으로 이렇게 바꿔 넣은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나의 여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심지어 배설물까지 배설하며 그 생명을 낳기 위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여성의 몸이거든요. 임신이거든요. 그렇게 죽어서 아기를 살리는 것. 그렇게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상대방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되 그것을 주기 위해, 즉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여성은 출산할 때 죽고 완전히 죽고 출산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갈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존재가 죽고 자신의 분신인 아기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와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존재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신비하고 복잡합니다. 여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뼈를 짜는, 마치 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양팔을 못을 받고 두 발에 대못을 달았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처럼 여성이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매단 상태로 죽어서 살리는 존재가 아기거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아기에게 주는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그 아기의 숨소리 하나까지, 신경의 예민한 떨림까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려 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진정 이해하되 내가 너를 밑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너의 밑에 서서 너의 종이 되어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더스탠드 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 레스펙트, 다시 보는, 내 마음대로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우리 아기 잘 있나, 우리 아기 잘 있나, 우리 아기 잘 있나, 또 보고 또 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레스펙트,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람. 에릭 프롬이 뭘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와 만남의 이 순간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엄마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자궁 안에서의 만남과 동일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의 시작은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난 널 사랑하고 말 거야. 라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 아니라, 난 널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난 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난 널 엄마처럼, 엄마가 자궁으로 아기를 품어주듯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그렇게 그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 나는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 나는 누군가를 알고 싶어나 아는 존재가 아니라 알아주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 누구를 책임지기보다는 누가 나를 책임져 줬으면 하는 사람이라는 것. 진정 이해하기보다는 늘 상대방을 내 밑에 세워놓고 규정하고 판단하려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또 돌봐주고 또 돌봐주기보다는 내 일에 몰두해서, 내 일에 집착해서 나밖에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면서 이 사랑을, 이 자궁의 그 사랑을 받으려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은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사랑할 수 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